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근데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고 1년에 헌신 예배 많이 있잖아. 이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학교 다니다가 들어갔는데 소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갔는데 이게 딴 생각이 나면 이게 진짜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안 가. 마음이 자주 딴 데 가. 신앙생활은 딴 데 가. 이거 큰 문제거든요. 제가 그 방황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자, 대학교 다니는 학점 4.5 만점에 학사 경고 나면 학교 쫓겨나는데 2.1. 그 다음에 2학년 때 2.3. 교수님 찾아오셨어요. 웬만하면 학교 그만두라고. 너 힘들겠다. 목사는 고사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제 얼굴이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 성적을 받아본 성적 모르십니다. 지금까지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요. 왜냐하면 내가 등록금 받아야 되니까 맨날 공부 잘하고 있다고 뻥치고 다녔죠. 사실은 저희 학점 2.1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하고 나니까 미국에 사기받고 오니까 저 2.1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철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철학과를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이 물질론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신학기 때는 너무 힘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이게 또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는 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방법은 불현듯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를 잡아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철학 공부시키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부를 나갔었는데, 그때 전라남도 어디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고무신을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자기 나한자 독일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나한자촌에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불현듯 그때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데 나한자촌에 가기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도 나한자촌 생각, 어디 가도 생각.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가지고 아침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 광주에 가서 이제 가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혼자 가니까 부담스러운데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가니까 저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싶어 왔다. 약속엔 약속 안 했다고. 거기도 예약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잘 때는 있냐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짜라고 구라요. 그래도 우짜긴 어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라고. 갔는데 성전에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눈썹도 없으시고요, 생김새가 저랑 다르시더라고.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먹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밥을 하시는데 밥도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서 콩나물 시금치를 이렇게 하시는데 미쳤지 내가. 그때 이분들이 나 환자는 사실 그때 자각을 했습니다. 나 평생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재밌게 보시는데 그때 정말 인생을 건 심각한 문제에서 나 못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화교회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그 타임도 맞았어요. 가는데 선곡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마지막 순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다리가 저는 아이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나한자촌 아이가 그 시를 읽었던 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음성 나한자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소록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한자입니다. 한 번도 나한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인데 일반 학교 가면 얘들은 너무나 수치스러울 정도로 얘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견뎌낼 수 있는데 건강한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난자란 이유로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를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영혼이 섞일 수도 없고 결혼해도 자기의 흔적을 지워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운명노진 약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시를 발표합니다. 이 시는 할머니가 평생 나한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드린 시인데,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입니다.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에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고통의 밤밤 내내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올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기도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낳은 자 평생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아이 입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 기도에 응답 하나 하셔도 하나님 좋으신 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저 아이의 하나님이다. 내가 저 아이의 하나님이다. 그때 제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는 것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구나.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울컥울컥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권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아이도 나를 믿고 아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안다고 한다면 너는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다. 물으셨습니다. 엄중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이때 경험했습니다. 아, 내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내 삶을 던지는 거구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요구 앞에 내가 신실하게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로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단순히 한 해뿐만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을 다하는 변치 않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딘지 갈 것이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일생의 결정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세요. 시시한 거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시시하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중에서 전부를 주신 앞에 우리의 결단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시하게 볼 뿐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면 세상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아빠 제발 가서 배운 사람처럼 조용하게 아나운서처럼 하려고 하는데 막 불이 쏟아지면 제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 누구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만났을 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수제자 삼으셨습니다. 수제자 삼았는데 맨날 문제 일으키고 화내고 십자가 지겠다 하니 그러지 마옵소서 혼나고 세 번 부인하고, 수제자인데 살아온 모습은 형편없는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 배반하고 세 번 내가 나를 배반할 거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세 마디 따지지도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고 물으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행동이나 불편함이나 모자란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관계도 뭐죠? 정말 제가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할까?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게 우리의 늘 확인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신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엉망진창에 줘나 하나만 묻겠다. 사랑하니? 그러면 간다. 올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재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최전성기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생각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배반도 했고 부족하고 안 될 걸 알지만은 사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왕성한 설교했더니 3,000명 회심하고요,
엄청난 지도자 삽니다. 저는 이 베드로도 참 좋지만은 세 번째 시기의 베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인생 말년의 베드로 누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더 이상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고 원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을 정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참제자 베드로.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함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마디가 평생 베드로를 끌고 간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서 바울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도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폴 액티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 전후서 연구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평생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바울을 비교해서 바울이 학식이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고 세속적인 비교다. 아니다. 베드로의 말로 위대하다. 왜? 말년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는 모든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베드로식으로 전하고 기록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베드로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요즘 여전도에 있으신가요, 이 교회? 네. 제가 여전도에 헌신예배 갈 때마다 제가 드리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여전도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잘 모르시죠? 제가 역사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국은 여전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교회에서나, 한국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성들 인정을 잘 못했지만은 한국 여성들이 영적 주도권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전도와 여성들의 전통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 김덕신이라는 분이 한국 여전도회 최초의 회장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이었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교회 갔다가 선교사님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돼서 엄마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핑계를 대고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남편이 갔다 온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빨리 대답을 해야 설교가 4시까지 안 가죠.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저하고 마음이 똑같네요. 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핍박을 가하면 더 반대로 튄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더 애들 말 안 들어요. 힘을 빼야죠. 교회를 가는데 그 다음엔 또 걱정이 되죠. 더 때립니다. 또 갑니다. 더 때립니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매 맞는 아내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회가 조직이 됩니다. 기도회는 고난받는 여성들,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 가서 집에 가서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게 여전도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오늘 가면 못 살겠구나,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음 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날 남편이 칼을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부인을.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그런 거죠. 자, 따라하실까요? 악이 강하면 따라하세요. 악이 강하면 은혜는 더 크게 온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쁜 것이 많고 방해가 많으면 은혜는 더 크게 옵니다. 큰 사건의 전조입니다. 큰 비의 전조입니다. 그때 대한예수교 장독교 여성운동사에 보면 인용을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 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남편이 나를 수없이 때렸지만 그날은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나를 죽이고 칼로 내 손목을 내려쳐서 내가 피가 많이 흘렀을 때 도로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요즘 같으면 법원 행위죠. 갈라서자.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한 사람 칼로 피가 말로 흘렸을 때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다. 근데 그때 남편이 하나님께서 꼬꼬라 들으셔서 바로 회심시켰습니다. 그분이 한국 장로교 여전도회 1대 회장 김덕신입니다. 이렇게 여전도회가 시작됐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빌보에 갔을 때 만난 여성이 누구죠? 복음 전할 데가 없어서 빨레트에 갔더니 만난 여자가 루디아잖아요. 유럽의 교회를 여는 역사적 순간. 그 김덕신, 제2의 김덕신, 제3의 김덕신 나오면서 한국 교회는 1907년 부흥과 맞물려서 여성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불 받으신 분도 우리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치 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여기 건신하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이방 종교나 무당에서 가는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깨어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대한민국 기도는 깨어있지 않은 기도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다 죽어버렸고 기도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뭘 못했죠? 죽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명에 기도하셨고 제사 삼기 전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 끝나신 다음에 왕을 삼고 계셨을 때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하셨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구속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일, 교회 청소, 내 재직 부서, 재정,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다? 그때부터 사고 터지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고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체가 알파 오메가가 될 때
그것도 깨어있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지금 부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어거지가 나오고 악을 쓰고 힘을 쓰고 막 생떼를 쓰는 거지, 다 그가 인간이 하는 짓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베드로 어디서 실패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 깨어있지 못한 제자와 함께 동역하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여러분 잠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조합이 있겠어요.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만 몇몇만 깨어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전혀 잠잔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잠자는 제자들처럼 계속 잔다고 생각하면 이거 비극이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을 한국 성경에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문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에크테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뜻은 뜨겁게라는 말보다는 이 뜻이 가깝습니다. 할 수 없다, 이만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사랑을 하되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라.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은 가능합니다. 맨정신에서 상식적으로 이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한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만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우정이나 부모가 준 사랑을 최상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질과 격과 넓이와 높이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 넓이와 높이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게 압니다.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거나 책을 읽은 사랑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사건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랑이 뭔지를 경험되어진 거죠. 십자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진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깊이가 넓이가 있는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평생, 한 번 받은 사랑은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생각이 나는데, 교회 부임해서 우리 여전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 20분을 좀 명단을 뽑으라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 전교 1등부터 10등 쉬운데 우리는 꼴찌를 세는 걸 교회도 못 배워. 신방만에 누가 어려운지를 못 정하겠다는 거야. 하여튼 20명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부임 신방이 보통 장로님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 20명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임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20kg짜리 20개를 개인 돈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쌀은 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 또 교회 돈 해서 이렇게 가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있던 교회 서울 시내에서 폐지를 주워서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그냥 짜증나는 분이셨어요. 맨날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동기입니다. 갔더니 움막 같은 데 사시더라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는데 김, 간장, 밥이었습니다. 참 안 됐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도사님 목사님 스케줄 바쁘시니까 빨리 하시고 가시죠 그랬는데, 나오려는데 벽에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찍은 여성이 있더라고요.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고개를 나오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왼쪽으로 돌려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고개도 좌우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겠죠. 돌렸는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찍 청산가부가 돼서 딸을 키웠는데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딸이 예수 믿고 선교단체 헌신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10년 동안 얼굴 못 봤다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에다가 딸이 선교사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선교비 청원한 적도 없고, 단기 선교 갔다 오거나 선교 프로그램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울었어요. 저분이 많이 왜 울까 그랬는데 그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짚는 이유가 그 벌어서 아들에게 선교비 보내려고. 밥은 그냥 대충 드시고 폐지를 주어서 전적인 성경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딸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거죠.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만 꼭 간직하자. 여러분 헌신하실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꼴보기도 싫고 나오기도 싫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자. 그냥 저 인간 보기 싫은데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집에 있을란다. 그때 주님 사랑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작은 마음 상함과 불편함과 내 이기적인 내 생각만 하다가 놓치지 말고, 주님, 내가 끝날까지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핑계를 대고 마음 상하면 그냥 신앙을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법정에 세우는 겁니까? 정의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내 가족에 대한 과거, 친구에 대한 과거,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수많은 상처를 견뎌내고 딱지가 붙어야 목회가 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견디고 사랑을 듣고 딱지가 앉아서 가야만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고 재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 안에 그냥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받은 거죠. 아, 주님이 섬기셨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은 두 가지가 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과 봉사가 있다. 그렇죠. 바울은 은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강조했는데 베드로는 은사를 두 가지, 그래, 말로 하는 은사, 섬김, 그리고 실제로 섬기는 섬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이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분인데 저희 교회 부총장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연사는 다른 가르치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다. 제가 그 원사님의 교수님, 군사님 제발 내년도에 식당 봉사 1년만 하시죠. 자기는 은사가 아니래. 무슨 개똥이에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나 그 허접한 일을 안 해.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저도 참 못돼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20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 마음 바꿔주시고 하니까 아멘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 와가지고 못하겠다 전화 하더라고. 내 은사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따라할게요. 은사의 본질은, 따라하세요,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고 섬깁니다. 교회는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섬길 때 우리는 오래되신 분이 새신자를 섬겨야 하고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을 섬겨야 하고, 이 공식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섬김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을 섬겨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섬겨주시고, 직분자들은 새신자를 섬겨주시고, 새신자는 오래되신 분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섬김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올 때부터 배우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이 드셔서 하는 게 아니라 초등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출발은 저희 큰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오남매신데 큰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죽는 거죠.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꼬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나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근데 그 고통이 저희 집안에 축복으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아버지 꼬마가 목사님에게 나 새벽마다 와서 종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것은 참 기묘합니다. 고생스러운 대가를 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종을 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평생 큰아버지 성경 2000도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장모님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목사님 선진께서 목회하셨고, 어머니 정말 하나님 사랑 기도 많이 하셨던 분 얘기할 때 부럽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그 다음부터 너무 뜨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무학자입니다. 평생 글을 못 깨달았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읽혔고, 평생 교회에 오셔서 새벽마다 3시에 나오셔서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소장농이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군함매인데 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을 데리고 남해 논에 가서 좀 농사 지어서 수출 바늘 가지고 가는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읽어주시고 얘기하면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달라고 그렇게 시작했으나 매일같이 우리 형님 죽을 노릇이죠. 근데 형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향한 사랑이 형통하며 온다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님 연세대학 들어가셨는데 그 하숙했는데 하숙딸이 우리 형님 못생겼거든요. 나 이러면 형님한테 엄청 혼나는데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데 키도 크고 제가 보기엔 못생겼어요. 확실히 못생겼어요. 근데 하숙딸이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그리고 저기 미국 유학 갔어요. 우리 형수님이 공부를 잘해요. 형님보다. 우리 형님이 되게 싫어하거든.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데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형수님 예일대학교 종신 그 교수로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하버드 나왔어요. 근데 대학원 마치는데 하버드 대학 PhD 논문 앞에 아버지의 기도로 제 학위과정 여전히 끝나고 이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나와서 그분이 연세대학 교수하고 은퇴하셨는데 얘기해요. 그 극동방송 나와도 하시고 뭐 지금 명성교회도 출석하셨는데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하심이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쟤보다 뭐가 못나서? 따라하실까요? 잘났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잘났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못난 사람은 못 섬겨요. 예수님 잘나신 분이니까 다 품고 안고 사랑하시는 거지. 못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올해 62인데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의 오늘 본문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교과서처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될 본문이 이 본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 늦었지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1875년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마지막 했던 설교가 제가 생각하는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 조용기 옥하는 많고 뭐 팀 켈러 저기 누구죠? 빌리그램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는 1875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설교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가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제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여준 희생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주 조금 갚는다고 해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희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아프리카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도 그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희생을 단 한 번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지 희생하다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죄와 허물이 많고 죄인의 괴수 같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갚을 방법이 없다. 내 물질, 내 마음을 들여도 갚을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께 대해서 사랑에 감사드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도 용서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섬김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느냐, 최고로 잘하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남기겠다는 것은 세속에서 오신 인간 발달에 관계된 모든 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잘하나 못하느냐,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가,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는가, 내 구중물 같은 마음이 씻은 듯이 없어지면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가. 나는 교회를 섬길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구중물 같은 마음이 하며 정리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진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 산 것이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끼 다 하고 싶었지만 제가 당뇨가 있는 환자라 그러면 훅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해도 가도 네 생각할 거야. 나는 네가 주석 보고 여러 책 조합해서 가는 설교 말고 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보여주던 섬김만이 남으시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완주하시는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허벌판에 사랑한 종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이고 건축도 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 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을 보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피 흘려주셨고 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는 시옷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자녀 대대 손손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재직들이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은 재직들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평생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성도 올 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찢기고 하나님 아는 마음이 하나님 완전히 부서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사랑을 통해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곳에 많은 성도들, 사랑의 갈급한 성도를 보내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이 시간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심령, 내 물질,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 끝날까지 주님 사랑과 충성 변치 않고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단순히 이거의 문막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왕성하게 복음이 홍황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누리며 하나님 채우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